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86번째 말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두 가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무슨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응답이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 기도 응답의 목적이, 세상 종교는 다 기도의 목표가 자기한테 있죠.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어떤 영광이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약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것은 사실은 한자어죠. 한자어로 말하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또 해자는 은혜 해자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사자는 뭐냐면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치시고, 보호할 보자, 은혜 은자, 그리고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원래 원어는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besides, 우리 곁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칼레오는 뭐냐면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다. 파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변호사, 헬라 시대의 변호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변호사는 누군가 그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고 법적으로나 또 기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자문을 해주는 어떤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 영어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드바이저 아니면 카운셀러 또 헬퍼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령을 뜻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보혜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도록 내가 간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시절에도 고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전쟁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는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 이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좀 다르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7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17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주 놀라운 약속을 여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은 오늘 출근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또 퇴근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땐 성령님 떠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보면은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죄를 진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성령님이 더 일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은 후에 회개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매 순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문맥 속에 끼어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하셨을까? 여기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그들의 육체의 힘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다. 너희들한테 임하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도우셔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그냥 기도의 말을 한 거지 그 기도는 아니다 이 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상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와 관계된 거를 자기 뜻대로 구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같이 보이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면 그런 세상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 한마디를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엔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 겁니까?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읽은 게 아니고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성경은 그냥 문자고 그냥 글이고 그냥 책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인도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것이 내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도 돼요. 몇천 킬로만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 공간 전체에서 우리가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별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여러분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걸 못 깨닫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 도모, 그 계획이 다 소멸한다, 무너진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도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게 맥시멈이 5분입니다. 5분. 만약에 5분 동안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어요. 조금 이 폐활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의 5분 안에 5분 동안 숨 못 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대단히 많이 공부를 했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5분 숨 못 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다 의미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깨우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우치고 살고 있지만 그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인정을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구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자들의 앞으로 남은 생애는 결국 뭡니까? 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모든 제자들의 삶이 다 이 성령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자들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를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ABC 기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지식을 얻었을 뿐입니다. 신학이라는 지식을 얻었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기도를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오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우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